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어내는 복된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리, 또 하나는 나쁜 소리입니다. 이 세상은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가 섞여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소리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좋은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소리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쁜 소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는 소리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에만 소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도 소리가 있지만 우리의 생각에도 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 하나에도 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담고 있느냐, 불신의 소리를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소리를 나타내면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들으시기에 나쁜 소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죠.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소리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자가 그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있음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 내가 만들 수 없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심을 믿고 아뢰는 행위, 기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 제13대 왕인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려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개혁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가게 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파하고 산당을 깨어 부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신앙,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혁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전달하게 하셨는데, 자,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 수 없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을 받아서 뭐 이런저런 잔잔한 병이라고 하면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검진을 받다가 정말 힘든 병이 진단되고, 그래서 의사가 그 병을 이야기하면서, 대체적으로 여러분, 의사는요 좀 심하게 부풀려요. 그래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더 절망적으로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 예. 자, 그런데 의사가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심각한 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게를 너무 주고 사람 마음을 꽉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속이 바짝바짝 탄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또 반응하는 것이죠. 너무 절망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럼 의사가 빠르면 한 달, 조금 더 길면 6개월입니다. 그러면 절망이 안 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쯤 되면 가망이 없다라는 이야기 듣게 되면 이내 곧 절망하고 낙심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절망적인 말도 이렇게 낙심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넌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집을 정리해라. 사람들과 이별도 하고 이런저런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잘 분배하고 등등 집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너는 죽는데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쯤 말씀하시면 여러분 절망이 안 오겠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해요? 오늘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낯을 벽에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 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여 간구하는 기도 등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의 행위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엇보다 가장 으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기도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 있는 믿음의 태도고 믿음 있는 성도의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오늘 5절로 6절에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심히 통곡하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마치 이렇게 이사야야 이사야야 다시 이 히스기야에게 돌아가거라 라고 말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돌아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다는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 말을 전해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함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악한 재판관도 여인이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들어줬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듣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음이에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 위에 놓으니까 히스기야가 나아버린 거예요. 3일 만에 나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고 15년이나 그 생명이 더 연장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어떤 이는 나는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고 히스기야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빠가 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어떤 문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저런 문장을 담고 이런저런 어떤 말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숨이 탁 막히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그때 주님, 아버지, 외마디 한마디의 이 탄성 소리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이 한마디에 우리 주님은 귀 기울이시고 우리 주님은 반응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하게 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그 냉기 가득한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 통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였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정말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속에 얼마나 한탄이 나오겠습니까? 신음소리가 나와야 될 그 감옥터에서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야, 신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아픔의 신음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리어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곡조 없는 찬양이고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상황을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주변의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죠.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바울과 신라 이 옥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하고 죽겠다, 지금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래야 될 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도리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 광경을 다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죄수들이 이것을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도리어 찬양하는 자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저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지금 시련 아프고 고통스러움을 신음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렇게 긍정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바울과 실라 때문에 옥에 갇혔던 다른 죄수들이 깜짝 놀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감옥 문을 흔드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질병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아프죠. 저는요, 감기 걸려도 아플 때는 죽을 것 같던데, 아프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신음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탄성 소리를 내듯, 주여 아파요, 고쳐주세요. 오히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은 그의 기도 소리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2번 행하셨는데, 성전에서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이 환전하는, 돈을 바꾸는 일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 목격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시고 이 환전하는 상을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는 처소,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처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나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 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흔적으로 가지는, 이것이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사꾼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곳에서 여러분 기관 모임이든 구역 모임이든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정치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근심걱정거리 이야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장사꾼들의 소리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경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내가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에 와서 내 장사, 내 사업을 더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것을 오히려 더 헌신하고 내 것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헌신하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이에요. 봉사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내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다. 어떤 기도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연락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즐거울 때 뭐 하라고요? 찬송해라.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던, 즐겁고 기쁜 일이 있던 모든 일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거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신 행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런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언제나 기도의 소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는 눈물의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는 소리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울어라. 질병 때문에 울어라. 자녀 때문에 울어라. 배우자 때문에 울어라. 어떤 문제 때문에 울어라. 사업 때문에 울어라. 너희가 좀 울어라. 말씀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눈물이 없어졌어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옛날에 우리 지금 권사님들, 연세 드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온 선배님들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밤을 새워 울고 새벽을 깨워 울고 밤마다 교회 와 울고 집에서 울고 교회에서 울고 성도의 집을 신방하면서 또 울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울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병듦을 알고 심히 통곡하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질병의 문제를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왜 이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이 질병, 제 이 아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답하십니까?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그 심한 통곡을 다 보았어요.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3일 만에 나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걸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이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산헤립의 2차 침공이 하나님께서 이 산헤립이 이끌었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산헤립마저도 그의 고국에 돌아가서 신하들에 의하여 칼에 맞아 죽게 되는 이 이야기가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6절 하반절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소리를 기뻐하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죠. 우리가 초창기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면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저에게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이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 고백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시편 6편 6절에
다윗이 그래서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웠다고 말합니다. 자, 그 말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울었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울었고, 나라를 위하여 울었고, 가족을 위하여 울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울고 있습니까?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소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고, 그 향유가 흘러 예수님의 발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었습니다. 그뿐이었을까요? 그녀는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해서 눈물을 뿌리며 또 눈물을 흘리며 그 향유와 그녀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성도의 눈물이 얼마나 귀한지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고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이런저런 주님께 묻고 싶은 것도 참 많아요. 성경을 곳곳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알려주세요. 묻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면서 또 확인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 저의 눈물병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에 차여져 있으면 어쩔까? 그게 걱정이 돼요. 여러분의 눈물병은, 주님께서 맡으신 그 눈물병에는 얼마나 여러분의 눈물이 채워져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로 향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그 행렬에 큰 여자의 무리들이 따르면서 울고 통곡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울어야 될 중요한 이유, 여러분, 우리 자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나는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타락했을 때, 이단 사상에 빠지고 범죄할 것 때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어거스틴을 바꾸었고, 성 어거스틴이라 불리워지는 위대한 신학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눈물입니다. 눈물은 내 상황을 바꾸고 내 자녀를 바꿉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상상을 훨씬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초월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우십시다.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앞에 눈물의 소리로 하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믿음의 소리. 5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리고 눈물의 소리를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아니 그게 과연 될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됩니다. 아멘. 아멘의 신앙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더 확실하게 정표를 보여주십시오 까지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정표를 보여주시기까지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결국 나음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의 소리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찬양을 하면서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아멘의 고백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여러분이 입술을 여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진짜 내가 입술을 열지 못하겠거든 마음으로라도 아멘, 아멘 외치세요. 이게 믿음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멘, 아멘 이 간절한 아멘의 고백이 너무 귀하게 들려요. 1부에도 아멘 하시는 분이 있고 2부에도 아멘 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할렐루야. 네. 안 하시는 분 끝까지 안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공중기도를 행하시는 장로님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아멘, 아멘으로 받는 것은 장로님이 기도한 것이지만 그것이 곧 우리 모든 회중의 마음을 담은 기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아멘의 고백, 믿음의 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우울해지고 불평해, 원망해 이런 억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고 믿음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리, 이 믿음의 소리, 나쁜 소리 어떤 소리예요? 안 된다. 뭐 대표적으로 죽겠다. 죽겠다. 막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막 난 죽을 인생이다. 그래서 맛있어 죽겠고 기분 좋아서 죽겠고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사세요. 언어 좀 바꿔야 돼요. 배고파 죽겠다는 좀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도 배고파도 살겠다. 병 걸려 죽을 상황이 돼도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쁜 소리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제 12정탐꾼을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파송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게 되죠. 12명의 정탐꾼입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나쁜 소리를 합니다. 어떤 대표적인 말이 떠오릅니까? 우리는 저들에게 비해서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메뚜기라니요. 이런 못된 놈들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경험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과 좋은 소리를 하는 이 믿음의 사람과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복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꾸십니다. 예,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에서 어차피 죽을 거고 광야에서 어차피 죽을 거고 그러면 애굽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까지 와가지고 저 땅은 들어가지도 못한 채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한탄하는 소리, 부정적인 생각을 쏟아내는 소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4장 27절로 3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부분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죽음의 소리, 그 소리를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죽겠어. 20세 이하의 아이들, 성장한 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만약에 악한 마귀 사단이 내게 나쁜 말을 심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을 물리쳐 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쏟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 소리를 쏟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그 소리를 쏟아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건 한마디로 말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CCTV를 하나씩 다 매달아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여러분이 길을 갈 때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CCTV를 다 지금 비추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CCTV는 성능이 좋아요. 우리의 생각 안까지도 꿰뚫어 찍으시는 CCTV예요. 심장 깊숙한 곳까지. 그런데 그 CCTV는 음성까지 녹음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소리 내는 것까지도 다 녹음해.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말을,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말도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려 합니다. 미치겠다, 돌겠다, 여러분 죽겠다, 그 말도 참 나쁜 말인데 미치겠다, 돌겠다, 진짜 미쳐보시라니까요. 돌아보시라니까요. 그게 내가 함부로 할 말인지, 그건 함부로 할 말 아니에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믿음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그 부분에 당당했던 것이죠. 내가 선하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소리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고치신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의 혈증을 앓았던 여인, 믿음의 소리를 행하여 하나님께 취함을 받았습니다. 또 스로보니기아 여인은 그녀의 딸의 병고침을, 귀신 들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한센서병에 걸렸던 나병 환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했던 말, 바디오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던 말씀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너를 고쳤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 눈물의 소리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를 여러분 삶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다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